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 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 목요일입니다. 벌써 하반기로 접어듭니다. 5월이요. 참 빨라요. 오늘은 복음을 위한 헌신 영혼 구원의 상급. 어제 말씀과 계속 연결되는 연장선상이 있어요. 사례비 문제예요. 자, 오늘 이제 13절로 14절 문제 조금 다룹니다. 이 교회 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면 월급 받잖아요. 또 노동자들을 일당 일일 노동자들을 구했으면 품값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의 종들도 성전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성전에서 나는 것 먹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죠? 맞아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구약의 성도들이 드린 그 헌금으로 생활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아예 종교 지파로 내놨잖아요. 성막과 성전에서 일하고 먹고 생활하도록 제사장들까지. 이제 신약에는 이제 그런 제도가 아니고 사명자들, 주의 종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로부터 받아서 생활하도록 해야 되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양했고 근데 어제 말씀드렸지만 일부 교인들이 바울을 폄훼하고 비난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 그 사역자들의 필요를 돌봐야 돼요. 생활비 전부를 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제사장 레위인들은 다 성전에서 나는 것을 썼습니다. 민수기 18장 8절로 31절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모세를 통하여 율법에 이미 이렇게 규정으로 만들어졌어요. 이 신약 시대에도 전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시사하는 구약의 전례라고 볼 수가 있죠. 구약의 전례를 따라 지금 신약의 교회들도 이런 원리를 따릅니다. 캐톨릭 같은 경우는 바티칸에서 다 개교회 사례비를 내려보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유럽의 일부 교회들은 국민들에게 종교세를 걷어서 국가가 성직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걸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 한국의 개신교회는 개교회에서 자립해서 그 교회 수준에 맞게 사례비를 책정하여 드리는 이런 제도를 따르고 있고요. 우리 교단 백석 같은 해도 1년에 그 교회의 수입의 일정량을 프로테지가 규정되어 있어요. 그 안에서 받도록 그렇게 제도화 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살리라.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도 2명씩 짝을 지어 전도를 내보낼 때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영접하여 그 집에서 받아들이면 그 집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마을을 가라. 이런 것들은 전도자들은 또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함이 맞다. 그렇게 주님이 가르친 것이고 예수님도 실제로 복음 전도할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여성도들이 예를 들어 막달라 마리아라든지 수산나라든지 구사의 아내 청직이죠.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이런 사람들 수십 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생활비 전부를 전담한 걸 볼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사역자들의 필요를 주님이 친히 채워주신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자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존경하고요, 주의 종들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는 주의 사자님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쓸 모든 것들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 맞습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교회가 꼬박꼬박 매월 생활비를 목사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성도들이 뭐 여러 가지 음식이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의복이라든지 넥타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필요한 것들 다들 늘 뒤에서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교회에서 목사님 차량이라든지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제공해서 잘 대접받고 있고, 또 교회는 안정되게 잘 운영되고 있는 아주 좋은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교회의 주의 종들을 교회는 잘 받들고 또 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그렇게 보살피는 것은 맞습니다. 15절로 18절은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이렇게 또 교회가 성실하게 주의 종들을 잘 섬길 때 또 주의 종들은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사명감과 헌신적인 수고로 사도직을 수행했고요. 그의 걸음걸이, 즉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는 사도행전 9장으로부터 마지막 빌레몬까지 쓰는데 그의 사역 전부를 돌아보면 헌신적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었어요. 마지막에는 실제로 순교했잖아요.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들이 걸어가는 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는 바울이 자기의 권리를 다 쓰지 않았다. 15절에 죽을지언적이라고 하는 지언정이라고 하는 아주 상당히 강한 그러한 그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이 교회의 권리 포기에 대한 강한 자기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원에서 한 일이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지만은 바울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서 한 일입니다. 사명자로 주님께서 소명하시어 강력하게 임파워먼트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소명이 바울에게는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자기가 받은 이 복음이 또 한편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값없이 받은 복음을 값없이 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그는 여기에서 아무런 것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물론 이 교회가 재정적으로 약했고 또 믿음이 약한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비록 이 교회에서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자비량하여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자기에게 상을 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 바울의 신앙이었거든요. 그러지 않고는 주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개척할 때는 굶기도 하고 생활비가 뭐예요? 생활이 안 돼서 그냥 아래 개척할 때 2층에서 했는데 상가 빌려서 아래층에 수포가 있는데 1년 동안 의상으로 먹었어요. 마지막에는 의상 다니니까 의상을 안 주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뒤안길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이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믿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바울의 이 복음 전도자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태어났고 이 고린도 전후서라고 하는 이 불후의 명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 상급을 받았죠. 큰 상을 받았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 고린도 전서 오늘 9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복음을 위한 헌신과 영혼 구원의 상급이라고 하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 자체가 바울에게는 큰 상급이었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일부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서 이 교회의 각가지 문제점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교회처럼 문제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 없는 좋은 교회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